보세요. 기록. 자, 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다가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암송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저는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려, 영이 살려? 영어로 NIV는 The Spirit gives life라고 쓰고 있어요. The Spirit gives life. 직역을 하면 영이 생명을 주나니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육은 그 생명과는 무관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가 아니라 육은 그 생명과는, 이 생명이 조회를 의미해요. 이제 여러분들 조회와 푸시케를 명확히 구분하셔야만 영적 전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과 육에 대해서, 조회와 푸시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생명을 주나니, Spirit gives joy. 영적 생명을 말해요. 그 다음에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육은 그 조회와는 무관하니라. 푸시케와는 관련이 있어도 조회와는 무관하니라.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니다. 영이 생명을 주나니 육은 그 생명, 조회와는 무관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적 전쟁은 말이죠, 말씀의 전쟁이에요. 칼 바르트는 이게 말씀의 복음이다. 말씀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령님이 하신 말씀, 이걸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의 전쟁이다. 영적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다.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영적 전쟁을 전개하는 걸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두 그루가 있다.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걸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이브가 만들어졌고, 이브가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이브야, 저거 먹지 말란다. 먹으면 정령 죽는단다. 뭐 어떻게 얘기했든지 간에. 그런데 사단이 말이죠, 꼬시러 들어와서 누구를 꼬시냐 하면은 이브를 꼬셔요. 이브 뭐라고 하시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건들지도 말라고 합디다. 이걸 먹지도 말고 이제 만지지도 말라고 합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는 건들지도 말라고 합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You will certainly die에서 certainly를 빼고 you will die로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You will not certainly die.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다가 앞에다 not을 하나를 넣어갖고 완벽하게 180도로 바꿔버려요. 그래갖고는 그걸 따먹게 해요. 따먹었어요. 예수님이 4000년 후에 오셔갖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네 아비 마귀는 태초부터 살인한 자다. 이걸 처음부터라고 오역을 했는데 from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정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브를 공격해갖고 이브가 따먹고 또 그걸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에게 따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네 아비 마귀는 태초부터 살인한 자다. The murderer from the beginning.
아하, 이 현장이 살인의 현장이었구나. 뭘로?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다. 이걸 이불을 공격한 겁니다. 저는 여기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계신데, 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부의 역할을 하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이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저는 신학자라고 봅니다. 신학자. 뭐라고 하시든 이렇게 가르쳐라. 그리고 아담은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하고 성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담이 제대로 알려고 하는데 신학자들로부터 조회와 푸시케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제가 말이죠,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김상복 목사님, 그 당시에 총장을 하셨어요. 김상복.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정숙 목사님, 이분이 이제 학장을 하셨어요. 이제 그때 권혁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우리 조직신학을 가르치셨어요. 권혁빈 교수님은 조직신학 책에서 이제 다음 과를 A4 용지 한 페이지로 리포트를 써서 제출하게끔 하셔요. 그럼 그걸 딱 받아갖고는 그 중에서 발췌를 해서 읽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판단했다. 한성주 장로 것은 보고 한성주 장로님이 제출했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캐치한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이걸 하니까 이게 또 일파만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몇 번을 하시더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권혁빈 교수님이 칼 바르트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걸 배우고서는 이걸 왜 신학교가 가르치지 않느냐. 제가 칼 바르트에 대한 아티클을 보내주신 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칼 바르트에 대해서. 제가 그 횃불 트리니티 통합칙입니다. 거기 다닐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 중에 지식이 많은 학생이 그래요. 한 장로님, 칼 바르트 총회 신학에서는 칼 바르트 칼자만 하면 잘립니다. 칼 바르트 2단 3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칼 바르트를 가르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칼 바르트를 말이죠, 장로 고사를 보고 그 이전에 안수 집사 고사를 보고 할 때 칼 바르트 들어보지도 못한 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칼 바르트가 성경 속의 계시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 간에 충돌이 있다. 저는 그거를 체험을 하고 살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반가웠던지. 오늘 칼 바르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계시의 말씀과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간에 어떤 충돌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실증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중요한데, 자, 영적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전쟁을 펼치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교회 장로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자, 요한은 말이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비서실장이었어요. 전석부관보다는 비서실장이었어요. 같이 말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썼어요.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기, 왜 말씀의 전쟁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모시고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제 규정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말씀.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개의 이 은사를 소개하고 13장의 사랑의 은사를 소개합니다. 도합 10개의 은사를 소개하는데 1번, 2번이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말함, 영들 분별함,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변함. 그리고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그래서 사랑장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 말씀의 우리 영적 전쟁, 말씀의 전쟁에서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은 이 칼 바르트가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세 종류. 계시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걸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바울이 얘기한 것, 야고보가 얘기한 것, 베드로가 얘기한 것, 저 앞에 다니엘이 얘기한 것,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 기록된 말씀이 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선포한 말씀이 있다. 교회. 이 중세 교회에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대로 믿어라. 세례를 줄 때 세례다. 침례 아니다. 세례다.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거 아니다. 예를 들면 이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이 세 가운데 충돌 관계가 있다. 그러면 기준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제 크게 신학의 사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통주의, 자유주의, 그 다음에 신정통주의. 우리는 신정통주의로 살고 있어요. 신정통주의에. 그래서 신정통주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러나 계시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효하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러므로 이성과 합리적으로 이걸 쫓아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을 뒤바꾼 역할을 우리 칼 바르트가 열었죠. 그래서 그걸 신정통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말씀의 전쟁이구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끔 혼란을 주는 역할을 사단 마귀가 지금도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고 있구나. 그중에 가장 큰 것은 조회와 푸시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하셨었는데 이걸 구별하지 못하게 조회도 라이프요, 푸시케도 라이프라고 한 단어로 오역을 했고 한국 사람들은 목숨과 생명이 같은 거다. 그런데 할렐루야, 대한민국의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제가 이 수치를 잃어버렸는데 250여 개 신학 성서에 250여 개 정도의 조회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걸 조회는 생명으로 푸시케는 목숨으로 제대로 번역하는 노력을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다 세봤더니만 9개가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요. 250여 개 중에서 9개만 오류가 있고 목숨을 생명으로, 생명을 목숨으로 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했어요. 우리는 말이죠.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 조회와 푸시케를 바로 가르치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강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과제물부터 말씀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의 영적 전쟁의 경과를 기술하라. 그리고 그것이 신학과 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논하라.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포함하라. 본문은 A4 용지 5매 내외, 영문 또는 한글로 이메일을 통해 갖고 5월 1일 주일 정오까지 현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5월 1일 주일 정오까지 성적 사정은 출석 20%, 학습 참여 30%, 중간 과제 20%, 기말 과제 30%입니다. 이번 중간 과제는 20%에 해당됩니다. 자, 영적 전쟁 3과입니다. 말씀의 삼중양태, 트리플리츠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이 세 종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학습 목표는 칼 바르트의 말씀의 삼중양태를 이해한다. 계시된 말씀과 기록된 말씀의 차이를 확인한다. 계시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의 차이를 확인한다.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 신학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데, 저는 칼 바르트를 믿는 것이 아니고 또 말틴 루터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신학 그리고 말씀 중심의 선교,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정통주의 신학을 이게 나무 위키에서 정의한 겁니다. 나무 위키에서. 왜냐하면 이게 뭐 많은 설들이 따르고 있는데, 나무 위키가 이제 관련된 사람 자료들을 종합해 갖고 한 것 중에서 또 제가 발췌를 한 것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성경과 신학적 문서들을 통해 개신교의 전통을 따르는 사상이다. 자유주의, 신통주의 진영에서는 정통주의를 전통주의 또는 보수주의라고도 부른다. 현재 한국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2번 정통주의 신학은 사실상 복음주의 신학과 혼재되어 있다. 개신교 근본주의 신학은 자신들의 교파만 구원을 받고 다른 정통 교파는 이단이라고 규정한다. 복음주의는 기존의 개신교 전통과 교리를 통해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바라본다. 3번 개신교 전통주의는 존 위클리프, 발도파, 얀 후스, 말틴 루터, 울리 츠빙글리, 장 칼뱅, 마르틴 부처 등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했다. 95개조 반박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등의 전통을 따른다. 그래서 이 정통주의는 전통주의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게 1647년이죠.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그 사원을 제가 가봤는데, 왜 웨스트민스터 성당이라고 안 하고 사원이라고 하느냐, 앱이라고 하느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화면 조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구나. 자, 거기 사원 밑에 무덤이더라고요. 무덤. 웨스트민스터 성당 밑에. 그래갖고 무슨 왕비 뭐 해갖고 쫙 무덤이 쫙 깔려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성당을 지은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게 선포된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딱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갖고 이것을 바로잡자 하는 얘기를 우리 칼 바르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유주의 신학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기존 기독교의 성서 중심 신학과 달리 이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하여 기독교의 가르침을 해석했다. 18세기 근대 사상 칸트 등의 영향을 받아 등장하였다. 대표적 학자는 프리드리 슐라이어 마을, 아돌프 하르낙 등이다. 2번 기독교 해석의 궁극적 권위를 성서에 두지 않고 이성에 둔다는 의미에서 성서의 권위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을 취한다. 3번 성서 자체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고 다양한 검토를 한다. 따라서 당연히 성서 무호소를 배격하며, 즉 성서 유호설이라는 거죠. 성서의 영감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 4번 복음주의 신학 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자유주의 신학은 결국 성경 말씀 가운데 인간의 가치와 도덕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취사 선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인본주의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남을 설득하기에 어려운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것은 우리가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접근하자. 이러한 사조를 통틀어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오류를 발견해갖고 이 오류를 봐라. 이게 성경이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죠. 성경의 오류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교회를 파고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신정통주의 신학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1번 성서 무호설과 축자 영감설을 거부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유산인 성서 비평학을 수용한다. 현대 철학과 문헌 해석학, 언어학을 받아들여 성서도 인간이 쓴 책이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나 결과적으로 신이 주도했으므로 계시는 소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번 바르트는 신과 인간의 사랑은 도저히 나란히 놓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신과 인간을 나란히 놓으려는 것이 바로 신과 인간이 대립관계임을 보여준다. 3번 칼 바르트는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정하던 정통주의, 죄, 심판, 죽음, 십자가, 속죄, 부활 등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인정하였다. 즉 신정통주의는 루터와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정통주의를 변증법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 등장한 자유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를 자칭했다. 아멘. 자, 성서 무호설, 성설에 오류가 있다. 축자 영감설, 한자 한자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기계적으로 작성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유산인 성서 비평학, 성서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이 주도했다. 이 얘기는 성서 속에 계시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신앙을 키워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2번이 중요한데, 바르트는 신과 인간의 사랑은 도저히 나란히 놓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동등한 관계에서의 사랑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성주,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한성주를 사랑한다. 동등한 관계에서의 사랑이 아니다. 신과 인간을 나란히 놓으려는 것이, 이게 말이죠 정통주의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바울이 한 말을 나란히 놓으려고 하는 것, 이건 맞지 않다. 둘 간의 충돌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준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걸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신과 인간이 대립관계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게 알겠느냐. 3번 그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부정했어요. 부정하는 기류였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마당에 폭탄을 들고 들어선 사람이 칼 바르트다. 그래서 당신은 신정통주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정통주의를 변증법적으로 계승 발전시켰다. 이게 뭡니까? 정통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이제 태제예요. 태제. 여기에 엔티태제, 그 중에 잘못된 것, 이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합으로 가자. 이게 신정통주의예요. 그래서 나는 엔티태제를 가지고 나간다. 이걸 가지고 합을 만들자.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라는 것이죠.
저는 신정통주의가 옳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자, 신정통주의를 결과적으로 뭐냐? 정통주의를 그중에 잘못된 것은 고쳐갖고 바로 가자. 이렇게 등장한 것이 신정통주의고,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은 신정통주의다. 네오 옥시도시다.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칼 바르트 말씀의 삼중양태론, 신정통주의 신학자. 이 양반이 19세기 말에 등장해갖고 20세기 중반까지 활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통주의를 끌고 나오면서 2단이다, 3단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다 하는데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고 자유주의 틀 속에서 배웠지만 신정통주의를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제가 이걸 권혁빈 교수님으로부터 배우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아하, 이 충돌 관계를 이 양반이 미리 다 정리를 해놨구나. 성경 기록자들의 실수에 기인한 일부 오류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몽땅 다 영감으로 기록됐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있고 오류로 기록된 것이 있다. 이걸 가려서 정반합으로 우리가 신앙을 향상시키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씀들도 있다. 나아가서 교회가 진리로 선포하고 있는 것들 중에 오류가 있다. 이게 칼 바르트의 말씀의 삼중양태론입니다. 이걸 실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하고 조회와 푸시케,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을 구별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칼 바르트의 삼중양태론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나왔어요. 애당초에는 이게 10과 맨 마지막에 등장하려고 하다가 이걸 미리 알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3과로 제가 끌어올렸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복음.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정리한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복음이 왜 교회에서 가르쳐져야만 되느냐? 저는 왜 어려서부터 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복음을 듣고 자랐어야만 되느냐? 지금도 아이들이 왜 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복음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가르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 이건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이건 똑같아요. 1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임마누엘의 복음. 구원이란 예수님을 영접하여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부여받아 죽었던 영이 사망에서 부활하여 생명으로 옮겨지며 삶을 마치는 날 살아있는 영과 혼이 하늘나라로 올려져 영생을 지속하게 된다. 지금부터 우리의 영과 혼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하고 있고, 우리가 이 삶을 마치는 날은 육은 버리고 영과 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게 된다. 2번 마라나타의 복음. 시작. 구원이란 죽어서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인류 최후 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시 몸이 다시 살아나 영생하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과 임마누엘 하게 되며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이게 마라나타의 복음이에요. 이걸 신학교에서 말이죠. We are saved already, but not yet saved.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것을 신학교가 가르쳐요. 왜? 1번과 2번을 동시에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몸이 구원이 돼야지 이게 완전한 구원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1번을 가르칩니다. 2번은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부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나눠드린 대단히 교훈이 바로 이 테마로 예수님 계시의 말씀 이걸로 글을 쓴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자, 바울의 선언. 저는 바울의 말씀이라고 안 했습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언. 로마서 8장 1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기록된 그의 선언입니다. 가본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 살리시리라. 이 몸의 부활을 여기다가 썼어요. 나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몸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 계시의 말씀을 제가 번역을 해볼게요. 이제 그러면 더 상세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영적 부활이요 영적 생명이니, 조회입니다. 영적 부활이요 영적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육체가 죽어도 그 영은 살겠고, 무릇 육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영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이걸 아멘 못하면 말이죠. 육체, the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영이 생명을 준다. 육은 그 생명과는 무관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영이 생명을 주나니 이렇게 안 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뭔 말을 하는 건지, 저는 이것을 암송하면서 뭔 말을 하는 건지, 그러다가 조회와 푸시케를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조회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배우고 칼 바르트의 이 삼중 복음론을 배우면서 아하, 이렇게 잘못됐던 것이구나. 칼 바르트가 이미 해결하고 갔는데 대한민국의 교회는 내가 안수집사 고시를 보고 고사를 보고 장로 고사를 볼 때까지 이걸 절대 가르치지 않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예수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복음입니다. 바르트가 말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말씀의 복음입니다. 저는 말이죠, 로마서 8장 11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전에 말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1절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제가 이걸 암송하고 다녔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 계시의 말씀과 동등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얘기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하고 부합이 돼요. 8장 11절에 내려와 갖고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놈께 몸에다가 생명 조회가 갖다 붙어 버려갖고 조회와 푸시케가 혼합이 돼갖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몸이다라고 한 것으로 이걸 막 혼재를 시켜나가고 칼 바르트가 정리하고 갔더란 말이에요. 제가 고민하던 것을, 어려서부터 고민하던 것을, 왜 저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했으니까 살리는 것은 육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도대체 웬 말이냐. The spirit gives life. 영이 생명을 주나니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육은 그 생명과는 조회와는 무관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이 영이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충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가지 영생.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울의 선언을 볼까요? 아까 읽었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 이게 노맨이죠. 노맨. 영으로 말미암아.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영이 들어가서 육도 살린다고 하는 이 혼합주의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번역을 하겠습니다. 내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말이죠. 이터널 스피리추얼 라이프예요. 스피리추얼 라이프.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나 심판 안 한다. 니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니들은 배후 심판대회 앞에 서지 않는다. 사망에서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겼다. 조회와 푸시케를 영적 생명과 육적 목숨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신학을 영미 신학자들로 하여금 만들어 놓고서 이걸 가르치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이 무의미한 말씀이 됐어. 그리고 이걸 없애버리고 밑에다가 갖다 줄을 세워버렸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부활하게 하겠다. 만들어놔 버렸어. 칼 바르트가 정리를 해놨더란 말이에요. 제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김상복 목사님, 이정숙 목사님, 그분이 이 신학의 왜곡을 제가 이걸 공부하고 나서 신학의 왜곡이라고 한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걸 1000부를 발행해 갖고 교수들 학생들한테 다 뿌렸어요. 그걸 보고 뒤집혔어요. 김상복 총장이 이정숙 학장을 포함해서 5명의 심판관을 앉혀놓고 한성주를 갖다 불러놓고 신문을 했어요. 이게 뭐냐? 저는 대답했어요. 15일 기간을 주겠다. 이 책을 수거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퇴학이다. 그래서 15일 동안 제가 글을 써갖고 우리 이거 개혁합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개혁합시다.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 걷어찼어요. 그리고는 퇴학시키기는 미안한지 한성주 네가 알아서 자퇴서를 내라. 그게 제가 횃불 트리니티 2년 동안 공부했는데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이 말틴 루터가 했던 그런 개혁의 전당이 되기를 바라고서 이 신학의 왜곡이라고 하는 책을 던졌던 겁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말이죠. 칼 바르트가 해결해놓고 나간 것을 안 가르치니까. 그런데 권혁빈 교수님은 독립운동하듯이 그 책을 가르쳤어요. 칼 바르트를 가르쳤어요. 제가 이 신학의 왜곡이라고 한 책을 내갖고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권혁빈 교수님께 이걸 딱 갖다 드렸더니만 이 양반이 저한테 질문하는 첫 마디가 뭔 줄 아셔요? 이 책에 내 이름 없죠. 뭔 말입니까? 독립운동하듯이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칼 바르트를 가르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권혁빈이가 가르쳤다. 이거 하면 곤란하다. 아닙니다. 저는 그분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걸 두들겨 막은 김상복, 이정숙. 이제 세월이 지나면 이게 판가름 날 것입니다. 자, 서로 다른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야. 바울에서는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노멘. 예수님이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뭐길래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엔 메시아죠.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에 살아있다. 그 영혼이 살아있다. 우리는 산자입니다. 우리는 산자. 그래서 서로 다른 산자와 죽은 자. 아하, 우리는 산자다. 우리가 뭐
목숨이 끊어져 갖고 우리 무덤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는 산자로서 하늘나라에 가 있다. 왜 이 믿음을 왜 못 가르쳐요? 왜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 마지막 심판으로 오실 때 그때서야 만나서 심판대 앞에 서갖고 그때 이제 하늘나라 간다고 가르쳐요? 왜 바울 때문에 왜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칼 바르트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이거는 말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과 바울의 선언과는 차이가 있다. 칼 바르트가 해결하고 갔더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전에 그 한 여인이 7 남편을 이제 맞이해서 죽고 7 남자도 가고 한 여인도 갔다 이거죠. 이게 뭡니까? 이걸 하여튼 이 맞이하고 결혼했는데 맞이가 죽었어. 그러면 둘째하고 또 해갖고 아이를 낳아야 돼. 네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니까. 또 셋째, 넷째 이러다가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이 여인은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니면 말째일 텐데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자,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뭡니까? 영과 혼이 천사와 같이 하늘나라에 있다 이 뜻 아닙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네 돌리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하늘나라에 살아있다. 부활 때는 천사와 같다. 서로 다른 심판.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언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칼 바르트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선포된 말씀, 그 다음에 그 앞에 기록된 말씀, 그 앞에 계시된 말씀, 충돌 관계가 있다. 맞지 않는 것이 있다. 이걸 가지고 왜 다 맞다고 얘기하느냐? 다 축자 영감설이라고 얘기하느냐? 한자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주셔갖고 기록했으니까 한자도 틀린 데가 없다라고 하느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 한 분이 그 얘기해요. 축자 영감설 누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지금 신학계에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미친놈 취급을 받는다. 미친놈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썼어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뻔한 걸 가지고 그거 축자 영감설로 기록됐다 하는 이 신학자나 그런 목회자는 미친 자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맞죠? 이거 보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걸 보면 자, 서로 다른 임마누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1 제자를 갈릴리 산에 모아두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그때서야 공중 재림해갖고 임마누엘 한다.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바울의 선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노멘, 노멘. 자, 위에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걸 바로트는 계시의 말씀과 사람이 기록한 말씀과 차이가 있다면 줄을 바로 서라. 제가 이 칼 바르트의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자,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바울 신학, 왜 사람들이 왜 다 바울의 줄을 섰을까? 그러면 지금 바울의 줄을 선 것이 아니고 4세기 때 정경, 이제 성경은 39, 27, 66권으로 하자라고 할 때 바울의 서신이 13개 내지 14개가 들어갔는데 히브리서가 그의 것이 아니면 13개죠. 자, 이게 들어갔는데 바울의 신학자들이 왜 바울을 맹종하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은 뒤로, 요한복음이죠. 요한의 신학은 왜 뒤로 처지게 했느냐?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왜? 이거는 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바울의 얘기입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노멘, 노멘.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딱 한 분이에요. 누구죠?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칼 바르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 간의 이 사랑이 끈끈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사람과의 사랑은 이게 질적인 차이가 있다. 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쪽은 피조물 인간이다. 실수를 연발할 수 있는 인간이다. 칼 바르트가 이 얘기를 하고 간 거예요. 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갖고 말이죠. 이 바울의 계시의 말씀과 잘못된 것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축자 영감설이 거기에 갖다 붙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까? 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이 한 말씀도 영감으로 다 된 것이니까 이거 진리다. 아니다. 신정통주의가 아니다. 열어놨잖아요. 한국의 교회가. 박형룡 교수입니까? 제가 보낸 아티클 속에 박형룡 교수가 등장합니다. 그분이 썼어요. 그 아티클 쓴 분이. 이 양반이 이제 미국에서 칼 바르트와 반대편에 있던 사람의 제자로서 총회신학교에 학장을 하면서, 총회신학이 합동이에요. 이게 합동이 이제 대한민국의 2단, 3단을 규정하면 다 따라서 2단, 3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박형룡 교수가 칼 바르트 2단이다, 3단이다 해놓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다 해놓으니까 이게 다 퍼져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두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칼 바르트를 증거하니까, 칼 바르트를 얘기하니까 2단이다, 3단이다, 자유주의 신학자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또 간접으로 하는 목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그리고 대한민국은 걸핏하면 2단이다, 3단이다 해갖고 이게 자기들을 보호해요. 이게 근본주의예요. 근본주의.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썼습니다. 성령 하나님, 계시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이를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의 말씀, 당신 자신을 리빌,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걸 말씀의 복음이라고 해요. 자, 이제 다시 또 절로. 제가 오늘 좀 목소리가 키워졌는데, 제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되면은 좀 이렇게 좀 격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영적 전쟁에서 이것을 파괴시켜 놓고서 아담에게 야 이거 우리 같이 따먹자. 나도 따먹었으니까 니도 따먹어라. 이렇게 끌고 가는 이 영적 전쟁을 이 신학자들로부터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바른 이 분별력을 갖고 하도록 하자. 혹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 마이크를 다 켜주시죠. 침묵이 흐르는데 하실 말씀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 알지는 못해도. 제가 네, 말씀하시죠, 김현수 목사님. 네, 그러면 바울의 신학과 예수님의 신학이 그렇게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바울의 선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에 좀 혼란이 옵니다. 저는 말이죠, 책을 네. 쓰면서 저는 바울을 존숭한다라고 썼어요. 이게 존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그분은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양육해놓고 베드로와 요한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면 그분이 전한 것 중에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과 이 충돌되는 것을 저는 2%라고 썼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다 계산하지 않고 그냥 2%라고 상징적으로 썼어요. 그러면 저는 바울의 말씀 중에 98%를 존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한 것을 존중한다. 그러나 2% 충돌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밑에다가 표를 달자. 주석을 달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이것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달자. 그러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 자, 그래서 바울을 절대 폄훼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죽기까지. 그래서 바울의 지금 우리가 들여다본 것, 이 서로 충돌되는 것은 성경 밑에다가 주석을 달아서 이것은 예수님의 요한복음 여기과는 충돌이 된다.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의 중에서 제가 빠진 것이 있는데 성경에 말이죠. 다시 살리리라 하는 것이 다시 살리리라 이게 육적 부활이잖아요. 이게 말씀에 도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I will lift him up. I will lift them up. 그를 위로 올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lift them up. 이게 뭐냐? 다시 살린다라고 번역은 오역이에요. 저는 천국으로 올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영생을 얻었다. 지금 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니들의 마지막 날, 네 목숨이 끊어지는 날 내가 너를 하늘나라로 올리겠다. 이렇게 lift them up, 하늘나라로 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NIV는 중립적으로 썼어요. 가치 중립적으로. lift them up, 올린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살린다. 다시를 또 넣었어요.
이 오역들 이것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살릴 필요가 없는데 이 육적 부활의 사상에 따라서 번역을 리프트 댐 업을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이게 말이죠. 대여섯 군데에 나와요. 우리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그 항목을 가지고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오역된 것 바로 잡는. 또 질문 있습니까? 김현수 목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충돌되는 것은 주석에다가 표현해 갖고 읽어 내려갈 때 아, 이게 성경의 이 말씀하고는 이렇게 충돌이 되구나. 예. 네, 이렇게 충돌이 되는데 여전히 바울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성경에 있다라는 의미는 목사님이나 누군가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과 바울의 선언의 차이점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많이 혼란이 와서 예, 제가 이렇게 그래서 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하는 찬양도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또 전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혼란이 와서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마라나타 성가대는 임마누엘 성가대로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그죠? 왜 마라나타 성가대입니까? 임마누엘이 복음이지 마라나타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우리가 심판대에 서지도 않는데 그다음에 예수님이 머릿돌이지 왜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 성가대는 또 다 머릿돌 성가대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머릿돌이에요. 모퉁이돌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사단 마귀가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의 지휘관이 누구냐. 제가 공군사관학교 들어가니까 공군사관학교 암기할 걸 쭉 줘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속상관 관등 성명부터 암기시켜요. 대통령 박정희, 그다음에 뭐 국방부 장관 누구, 국무총리는 군대를 지휘하지 않으니까. 자, 그다음에 뭐 합참의장 누구, 공군참모총장 누구 이렇게 해갖고 쭉 암기를 해요. 자, 우리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는 니네 대장이 누구냐? 하나님이래.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모르겠대. 하나님이 이름이래. 그것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슈아.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걸 사단 마귀가 신학자들을 시켜갖고 흐트러놨어요.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 흐트러난 것 때문에 이불을 따라서 이 선악과를 따먹어야 될 판이에요.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저요. 예, 말씀하시죠. 저기 사도 바울이요. 예. 이제 눈이 멀면서 이제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그 말씀과 그 복음이 예수님과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좀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그 점에 대해서 좀 혼동이 오거든요, 지금. 저는 말이죠. 예.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뭐 선지자라고 합디다, 뭐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베드로 수제자지 않습니까?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 같은 장 밑에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옵나이다. 이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려요. 자, 뭔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받았습니까? 바울이 사탄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자, 그래서 이걸 바르트가 하나님의 사랑, 바울의 사랑, 이걸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서 보지 말아라. 인간이다. 한 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제는 고민하시고 시사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바울의 복음을 전할 것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했지만 뭐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전할 것이냐. 성찬식도 말이죠. 성찬식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하반장에다가 성찬식을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마지막 날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런데 바울은 이게 마지막 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걸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쏙 빼고 바울이 한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29장 성찬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28장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챕터 28이 세례 침례고 29이 이제 성찬입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현장의 것은 안 들어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11장에선가 얘기한 것이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서로 충돌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찬식에서 내가 요한복음 6장 하반장을 가지고 성찬식을 할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록됐다는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져다가 할 것이냐? 고민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말이죠.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개혁이에요. 복음의 개혁이야. 복음을 개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개혁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동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또 질문 있습니까? 저기 정의성 선교사님, 제가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네네. 대해서 사탄의 역할을 할 때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겠어요.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분이 지났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 1일까지 과제물 내는 거 이제 잘 정리해서 A4 용지 5매 내외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교수님, 예, 저기 이 프린트한 것 좀 이메일로 좀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프린트한 거 보냈는데 이메일로 다 보냈는데 저는 못 받았어요. 빠져 있나? 우리 김민성 선교사님은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하십시오.